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이시죠? 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져만 가고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2023년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어지셨나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실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잠언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철저한 계획, 또 그 계획을 수행할 만한 능력, 또 더 나아가 감당할 만한 환경과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저 손 놓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일까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는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죠. 어떤 분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라는 말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마치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나 요행은 바라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즉, 우연이나 요행은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비록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레미야 18장은 소위 이 토기장이의 비유, 또 깨어진 옹기의 비유라 불리는 유명한 두 비유를 통한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 선민인 유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유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한 전도서 3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과 24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진흙이요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흙으로 지음 받았고 또 흙을 밟으며 또 흙과 더불어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거창하고 참 위대한 것 같지만 결국 한 줌의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일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보니 마침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있습니다. 한창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었는데 이 토기장이는 농로 위에 농로를 돌리며 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또 어떤 것은 부수고 또 다시 다른 흙과 섞어 새로운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7절의 말씀처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멸하거나 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이 농로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는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창조하신 세계 모든 민족과 또 국가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이 인간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즉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 하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내 모습은 변형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범했던 원죄,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흉내내고 그들처럼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방의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다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내 원하는 모습을 꿈꾸며 또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따라 하듯이 우리들 역시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자유분방함이 부럽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탐스럽게 여겨져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는 진흙이 토기장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와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구속을 이야기하니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니라 하느니라.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상관 말라는 것입니다. 참견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들의 완고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에레미야를 치자고 공모하며 그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이들은 에레미야가 아니더라도 그들 중에는 이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고 또 묘책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는 듣기 좋도록, 그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에레미야의 그 불쾌한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듣기 싫죠. 불쾌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도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어쩜 우리들의 신앙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 그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반응이기에 앞서 어쩌면 이 거짓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또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 한 영상을 보니 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로 자빠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각하게는 목사님이 양복을 벗어서 막 휘두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거룩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그런 집회 가는 분 없겠지만 혹 계신다면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에레미야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땅한 반응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치유 집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에레미야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토기장이가 그릇이 망가지면 이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물레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토기장이 역시도 누구보다 탁월한 손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 토기들이 터져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느냐 아니냐는 이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진흙이 잘 따르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빚으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그릇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문제는 진흙,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흙을 빚고 있는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흙을 빚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 흙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버리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부서진 흙을, 터져버린 이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기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장면을 본 순간 희망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던 것이죠. 즉, 토기장의 의도대로 토기가 빚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토기를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릇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부서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파멸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질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릇이 비록 부서졌어도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계획대로 세운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 오늘 이스라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토기장이들은 같은 진흙으로 3번의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빚어본 뒤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과정을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진흙은 형체도 없이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족한 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려주셔서 나를 빚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참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물레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위한 기도, 즉 우리의 필요와 쓸 것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간절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오직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들의 머릿속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때론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심각하게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돌탑을 정성스럽게 쌓아가며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완강하고 완고합니다. 마치 바로와 같습니다. 물레위의 진흙이 토기장의 손길에 그 의도대로 잘 빚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듯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주어 버티고 있는 동안 그 진흙은 점점 굳어져 딱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고 이제 딱딱하게 된 이 토기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겁니다. 점성이 있었던 이 진흙의 상태였던 때는 토기장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번이고 빚어내겠지만 이미 딱딱해져 버린 토기는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고 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 결국 부서질 그 삶을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물레 위에 올리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고의 모습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최고의 모습은 이 세상의 권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최고의 모습, 그것은 바로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아직 저와 여러분 딱딱해져서 평가받아야 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빚으심에 딱딱해질 그날은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인 우리를 올려놓으실 그 물레 위의 삶이란 때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의 의도대로 잘 빚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행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분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이쪽도 잡아당기시고 저쪽도 잡아당기시며 점점 굳어져 가는 진흙의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잡아당기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좋은데 왜 이 부분도 자꾸 고치시려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도대로 빚어지고 굳어져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 정말 아픕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아픔과 또 그런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값비싼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든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힘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권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우리가 빚어가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꼭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의 또 최고의 토기장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즉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고자 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며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흙 같은 우리의 존재,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계획하고 또 우리가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앞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함께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빚으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의견대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또 내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쓰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진흙 같은 우리의 일생, 하나님 아버지 그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정녕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진흙 같은 삶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삶의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손에 빚어져 가는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담을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녕 우리의 삶의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진정 우리의 이 땅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에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